할지라도,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냥 여전히 받아주시는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나와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떠나는 것, 나의 힘으로 사는 것, 내 것으로 살겠다고, 내 의지로 살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은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궁핍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종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름조차 하나님 존재조차를 잃어버리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요? 종처럼 붙잡혀 누더기 같은 신분을 입은 그들을 왜 그곳에서 불러내셨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고 괜찮은 백성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어야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이란 곧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유독 지독하게도 말 안 듣고 변하지 않는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 되도록 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의로워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인 것처럼 동행하고, 아버지처럼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아버지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자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종되었던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성공과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기 위해, 백성 삼기 위해 불러내신 겁니다. 그들 중에 거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피조물은 예배자에서 자리에 앉고 창조주 대신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감이 진정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겁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 시내산 주위에 머물러 있을 때, 시내산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의 영광 중에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배자로 그곳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시내산에 둘러 있었는데, 그런데 마치 구름이 가득하고 맹렬한 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성경은 이 불처럼 임재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예배자로 나오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떠났던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그분 앞에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그곳에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호렙산에서 불이 막 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마치 어떤 장면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사건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기한 사인으로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사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그 앞에 모세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 산이 그 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이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떨기나무에 불 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희 사장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를 위해 SM7을 풀옵션으로 사준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에게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은 그냥 이건희 회장 아들로서 살면 그것이 그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녀 다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로서 삶을 살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이 되지 않았을 때, 40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같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모세가 40일이 지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불이 붙었고, 이 말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아마도 그들에게 그날 만나를 주셨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한데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신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자신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자신의 기대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니, 나타나지 않으니 그들은 넘어진 겁니다. 그들의 예배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이 일로 나타난 가장 심각한 사건은 출애굽기 33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여러분,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니 변하지 않으니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들 중에 함께하면 곧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도 그들 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도저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민족입니다. 안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다 소멸돼야 되죠. 여러분,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사인이다라고 말하는 증거라고 말했던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사건은 그냥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원래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소멸되죠. 없어집니다.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이것이 증거야 라고 말하고 보여준 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불로 임하신 죄를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은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사라지고 소멸돼야지 정상인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 중에 거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중에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죽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가 자신을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서라도 이 민족 버리지 마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모세는 다시 한번 나아가 주께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자신이 대표로 목숨을 걸고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아예 확답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함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떨기나무 사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라는 약속,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소멸하지 않는 사건, 실제로 시내산 주변에 불이 붙었는데 그 주위에 엎드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실에서 재현됩니다. 120명의 사도행전에 그 다락방에 머물러서 기도에 온전히 힘썼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 중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것은, 신기한 것은 죄인인 그들이 죽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불처럼 임했는데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아예 성전을 삼아, 우리 같은 죄인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죄인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